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컨디션 관리 굉장히 힘드시죠.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지고 또 겨울은 더 추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평소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냥 이겨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에 제가 보았던 드라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드라마 볼 시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드라마 즐겨 봅니다. 법정 드라마, 의학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고 정치 드라마나 첩보물도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드라마가 바로 정치 드라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드라마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특정 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제목은 돌풍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공중파에서 방송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방송이 됐는데 이 드라마가 정치 드라마인데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설경구 씨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김희애 씨입니다. 설경구 씨가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드라마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은 거짓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이겨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더 큰 어둠으로 덮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정치 드라마라고 해서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드라마를 굳이 꼭 보셔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사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사실은 찍게 된 거거든요. 이 대사를 듣고 있으면서 우리 오늘날의 현실 정치나 오늘날 세상이 어떠하다는 이야기보다도 가끔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조차도 때로는 세상의 어둠 앞에서 가끔은 무기력한 것 같은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저들의 어떤 주장이 더 강력하게 들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진리인 줄을 모릅니다. 진리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정죄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취하는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 전략이 상대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를 자꾸만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냐 아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들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상대화시키려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때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히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도 창조에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강의를 다니고 있지만 이 유신진화론 같은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문제 그리스도 외에 기독교 외에 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굳이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저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조차도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 상대적인 어떤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진리의 상대화 이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어쩌면 세상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진실은 거짓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그 현실 정치의 논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진실을 전하는 자가 그 사람 자체가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비록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도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실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강한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냐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세상 앞에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는 그 자체로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믿는 자들이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진실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저들 스스로, 저들만이 주장하는 편협된 어떤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진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메신저인 바울 자체가 거짓 사도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사실은 저들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신저인 교회를 공격하고 메신저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너희들이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 공격을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둠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가 빛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자격 여부에 따라서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저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인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복음도 결코 어둠에 묻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이 복음의 진리가 참 빛이라고, 이것이 어둠을 반드시 이겨낸다고 말해야 되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진실되게 살아내야 되는 책임만 따른다면 이 복음은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는, 아니 오늘날 어쩌면 이 세상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덮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어둠이 찾아와야 될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빛이 미약하여서 너무나 작아서 처음에는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빛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그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다른 어떤 교회나 다른 어떤 목회자들이나 다른 분들을 제가 평가할 마음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좀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무더워서 건강관리 힘드실 텐데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